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들어와 사람들이 다 죄짓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게 하는 거 이제 믿어지세요? 이제 보여지세요? 백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의 삶은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백신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잘 무시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노예로 살던 430년의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불만이 그냥 몸에 뱄어요.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불만이 막 짜증스러워, 힘들어, 막 이런 부분들이 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열받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까지 보여줘야 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봤잖아. 아니 너희가 목이 마르다며. 알아서 내가 줄 건데 너희가 하도 그냥 재촉하는 바람에 내가 바위 쳐서 물을 쏟아내겠잖아. 제가 주중에 모 은행의 점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제 막 열심히 잘 믿어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참 되게 이뻤는데 그분이 성경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뭐 진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들, 정상적으로 믿기가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쭉 듣다가 이게 저는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사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간경화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체중이 지금 살이 축 빠져갖고 홀쭉해 보이잖아요. 100kg가 넘어갔을 때 그때에 비하면 홀쭉하잖아요. 정말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 제가 리얼하게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적인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먹을 게 제대로 없고 쉼자리도 그래 내가 차라리 여기서 개 죽음하다가 죽으려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 그렇게 편히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고 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 막 이리저런 불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러셔요. 불뱀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뱀은요, 여러분 정갈, 이것은 아주 그곳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은 동식물들은요 아주 강하잖아요. 선인장이 살아남겠다고 막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물도 살아남는 건 아주 독성이 강하거든요. 이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무는데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막 이것저것 이곳에서 막 죽어가니까 막 난리를 나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300만 명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매달아라. 노뱀을 저 장대들께 세워서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내가 죽어가면서도 믿음이 없어도 내 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또 뱀을 보라고? 이 무식한 처방전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그냥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이 노뱀을 좀 봐봐. 노뱀 보면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목사도 이해 안 돼요. 어떤 일들이 추진할 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 또한 목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진행될까? 그때는 물어보세요.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또한 목사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물어보세요. 아마 근데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같아요. 그러니 이성적으로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라 하니 이게 얼마나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모세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처방전이라는 게 다른 어떤 약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장대를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멀리서도 좀 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뱀에 물려갔는데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이잖아요. 끝까지 순종.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은 순종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뱀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살짝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보겠는데 끝까지 안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놨던 죄악들이에요. 죄악. 이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산다 하지만 뭘 먹고 살아요? 열심히 죽어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세상 만나다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매장 많이 안 하니까. 제가 요즘은 장례식을 별로 안 가지만 예전에 장례식장에 왜 이렇게 많이 가게 됐는지, 가게 되니까 하도 가니까 단골이 생겼어요. 아는 벽제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신 들고 가는 분 있죠? 이렇게 밀고 딱 인사하고 앞에서 딱 호위하는 분, 모자 쓰고 있는 분 있잖아요. 목사님 또 오셨어요? 아 예. 목사님 또 오셨어요? 아 예.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가지만 그전에 전산하기 전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지금 시신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또 시신 또 먼저 깔끔하게 태워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에 가면 똑같아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도 꼭 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가서 갈 수도 있고 갈 거예요. 자,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으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래서 끝나는 것일까요? 영원한 세상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걸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 영생의 시간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영원한 죽음을 막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요. 사실은 한 사람의 재앙, 그 세균의 퍼뜨림이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줄로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잡아먹고 내가 각혈해서 쓰러졌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로 또 퍼져가는 이 무서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해요? 함께 영원히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었어요. 그 불뱀 보면 막대기 보면 사냐? 여러분 십자가 보면 영원히 사냐? 여러분 파스칼이 그러잖아요. 믿어보라고. 믿어서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믿어보라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파스칼이 수많은 지성 있는 학생들에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도박을 하라고. 믿어서 없으면 그만이지만 너 안 믿고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든든한 백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 아니에요, 돈? 그런데요, 인생을 살 만큼 살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열거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더라.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더라. 돈으로 좋은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을지언정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지만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꾸리며 살 수는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 명품은 살 수 있으나 아득한 평안함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맞이할 수 없다. 이외에도 등등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생도 있음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물론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죠.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절대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 들고 또 어느 경점에 딱 이르면 여러분 이것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진해옥 성도가 가끔 생각납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내 나이 52세에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세상을 떠나야 되냐고. 난 못 죽는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 2채, 하나는 연립주택, 하나는 상가, 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다 그것도 대출받아서 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사는 그 재미로 열심히 살아왔고 남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암으로 죽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도움이 우리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권력도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을 듯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수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쓴 그 에세이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력이 평소에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안경이 두꺼운 안경을 끼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늘 답답했던 차에 이제 안과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안과 수술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찌된 일인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슬픔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동안에 깊은 시름 속에 있다가 직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고. 아마 시력을 잃고도 일할 수 있는 일인가 보죠. 자상하고 착한 남편은 그를 도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까지, 때로는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었죠. 근데 그 자상한 남편도 시간이 지나서 귀찮아졌을까요? 어느 날 아내에게 나 이제 당신을 뒷바라지하기 힘들다고, 나도 나의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알아서 출근하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눈의 시력을 잃을 때보다 더 슬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기로 그래 내가 살아남는다 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제 뭐 겹질리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잘못 잃어서 막 헤매기도 하고, 늘 타던 버스 정거장인데 혼자 가려니 왜 이렇게 그 길이 먼지, 또 차를 놓치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그러기를 한 보름이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그날따라 다른 승객들이 없었는지 버스 기사가 말을 겁니다. 부인, 오늘은 남편이 안 올라오셨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남편이 늘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부인께서 차를 타면 맨 나중에 이렇게 올라타시고 그 뒤에서 천천히 쳐다보던 거 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이요? 그래요. 이 부인은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던 이유를, 그리고 남편이 항상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다시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아마 빠지면 도우려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하고 함께 다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그 비탈진 학자들에 의해서 800m, 600m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서, 버거운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선두 그룹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뒤에서 2절의 말씀을 화답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음 절,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십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전 세계적으로 흉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흉흉한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한 여인은 남편이 자기 등 뒤에서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평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지치고 상한 쓰러진 나를 그때에 훅 다가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에 관해서 3절부터 이어갑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또한
졸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햇빛이 상하지 않도록 달도 너를 치지 못하도록 24시간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 땅이 아니라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굳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나라에서 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들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왔으면 그 소망 가운데 그 하늘나라 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게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간에서는 이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께서 너희 주름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육으로만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되지요. 약 10개월을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태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 1살 이렇게 바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뱃속의 아기의 시간을 인정하잖아요. 1살, 2살을 우리나라 나이가. 태어난 그 순간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도 나이를 인정하잖아요. 태생 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법은 전혀 모르죠.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딱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별천지죠. 세상에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그 다음 생에 영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태생에 있다가 일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눈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영생이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생은 분명히 있죠. 그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로비에서 차를 드시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만 커피를 딱 준비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 하고 그러면 주일날 2부 3부는 왜 커피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남편이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힘들어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을까? 또 거룩한 또 부담이 팍 밀려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허리는 잘 고치는데 아니 제가 목사인데 무슨 내가 정형외과 닥터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근데 신기한 건 정말 허리 아프고 뼈가 아프신 분들 목사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거의 기도 제목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오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한 거라든지.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제가 뭐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뭐 이렇게 맞춘다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는 찾아 움직여 정상적으로 찾아 들어갈지어다. 뼈가 움직여. 그러면 뼈가 두둑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정순남 권사님은요 매일마다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 권사님 아주 대표적이에요. 권사님 어깨가 아프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뭔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가냐.
효과가 뭐하는 효과가 할 밖에 안 가냐고. 그래서 연세 드셔서 그거 당연히 아픈 건데 참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예. 근데 전순환 권사님은 나는 일주일 간다. 일주일 가니까 또 받으러 온 거다. 그러셔요. 항상 그것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있죠. 아픔도 있고요.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또 사는 거죠. 저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끝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일은 앞으로 큰 기업을 이루는 기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버겁고 공포적인 시간들이 흐르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목사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 이 희한한 이 질병들 앞에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정도, 한 사람도, 그리고 이상한 이게 감염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백신을 만들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 하나님은 목사의 자존심 세운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 낙심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어디 그 확정된 사람 없어요? 나 좀 만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또 바보짓 하지 마시고 정결하게 잘 하시되, 그러나 평강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짐승에서 왜 사람으로 옮겨가냐 이 말이에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하고요.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